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시죠? 이 이제 메시지를 많이는 안 들어봤을 겁니다. 우리 다락방 안에서는. 그럼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죠. 어떻게 사랑하시느냐?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느냐?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희생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능력을 줘도 아깝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쏟아 부어 주셔요. 어느 정도로 했느냐? 성경에 나오잖아요. 네가 내 이름으로 기도해봐라. 그럼 내가 응답할게. 어느 정도로요? 너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일 것이고 너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내가 할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죠. 그랬 또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모든 것, 증거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무엇을 하냐면 세상과는 비교가 안 되어지는 응답을 또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방법은요,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원하지 않아요. 모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이만큼 줬는데 너도 네 거 나 다 줘. 하나님은 그러지 않나요? 그거 없어서 하나님이 뭘 일을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이 한 가지만 해도 하나님은요, 기쁘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바락이라고 그러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요, 기쁘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점으로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언제요? 평상시에 주님 바라보라. 문제 왔을 때 주님 바라보라. 내가 가장 중요한 선택의 순간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중요한 여러 가지 일을 결정하거나 아니면은 어느 길을 갈 때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24시간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은 하나님 없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 방법이에요. 그런 주님을 바라본다는 말이 뭘까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 놓고 어떻게 기도를 하느냐? 뭐 여러 가지 기도를 다 할 수 있겠지만 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보느냐? 이렇게 바라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믿고 어떡하냐?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도 그렇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가 무엇하면 되느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요? 바로 다윗이요. 어떠한 문제를 만나거나 어떠한 상황을, 어떠한 일들을 만나도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이제 다윗이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요.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냐? 주님은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시오. 주님은 나의 반석이 되시는 분이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주님은 나의 요새가 되신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를 만나도 주님 안에 들어가면, 주님 바라보면 피할 길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주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흑암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문제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재앙 속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로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가장 진짜 필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이 나를 거기서 빼내셔요. 희한하죠. 제 동생을 보니까요, 제가 제 동생을 보면 참 여러 가지 힘들게도 많이 했는데 제가 한 가지 확신하는 건 있어요. 뭐냐면 내 동생이 얘 구원받았구나. 왜냐? 이상해요. 흑암 재앙 속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거기서 빼내셔요. 와, 죽음의 위기 속에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빼내셔요. 와, 희한해요. 심지어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거죠. 물론 꼭 그렇게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흑암의 생각 속에서, 어둠의 생각 속에서 나를 건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바위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주 단단한, 어떤 것도 정말로 깨트릴 수 없는 아주 단단한 바위가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방패가 되신다는 거죠. 어떠한 불화살을 쏜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뭐가 된다고요? 구원의 뿔이 되신다는 겁니다. 소 있잖아요. 소나 이제 아니면 양이나 그 소하고 양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뿔을 잡아요. 왜? 그 뿔 통해서 힘이 다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 뿔이 힘의 원천이래요. 그러니까 구원의 뿔이라는 게 뭐냐면, 다시 얘기하면 모든 구원의 힘이 이 안에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구원 안에서 다 나온다는 거죠. 모든 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의 뿔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산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제 다윗의 고백이죠. 주님을 항상 바라보는데 어떻게 바라냐?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하나님이시냐?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배경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나의 하나님과 동시에 구원자라시는 거죠. 어디에서요?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이게 이제 3절에 나오죠. 그리고 또한 어디에서요? 사망과 흑암에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앙에서, 오늘 본문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18절에 나오죠. 그래 또한 죄악된 세상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21절 24절이죠. 그러면 보세요. 다윗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원수에게서 어떠한 사망이나 흑암이 나를 자꾸 넘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재앙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죄악 속에, 죄악에 그 물들어져 있는 그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를 자꾸 공격하는 게 누구죠? 우리의 원수가 사단이잖아요. 사단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 구원의 은혜 속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 사단이요, 나에게 사망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흑암의 생각을 집어넣어요. 이 사단이요, 자꾸 나를 어디로요? 재앙 속으로 빠뜨려 버립니다. 이 사단이요, 어디요? 나를 죄짓게 만들어요. 자꾸 죄에 빠지게 한다니까요. 내 자녀를, 나를, 우리 가족을 어떡하냐? 자꾸 죄 속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그 속으로 들어가게 만든다니까요. 재앙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안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어디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어떤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 끄집어 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귀신과 하나님의 차이가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요, 무속집에 가거나 아니면 점치는 사람들한테 가면 점을 보거나 또한 이제 나에 대해서 뭐 예지력을 가지고 나의 미래를 이렇게 맞춰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이제 귀신의 힘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뭘 하냐? 피할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막을 길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부적도 붙여주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귀신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그 무속인들과 아니면은 점치는 귀신 들린 자는 뭐냐면은 부적을 붙여주거나 어떻게 이렇게 해야지만 당신이 재앙에서 피해갈 것입니다. 재앙을 당신이 거기에서 빠져나올 겁니다. 이걸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요, 귀신하고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무엇을 하냐면은 항상 내가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떠한 신하고도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참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나의 배경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놓고 항상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은 나를 승리의 길로 이끌어 가신다. 구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나의 적들. 29절에서 39절까지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나를 치는 자, 나의 적, 나를 대적하는 자, 그들 위에 나를 높은 곳에 하나님께서 앉히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감히 정말로 나를 정말 대적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높은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끌어간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죠. 그리스도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다윗은요, 골리앗이 있어도요 겁이 안 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겁이 나는데 다윗은 겁이 안 나는 겁니다. 골리앗이요. 왜 그러냐? 어떤 적도 하나님은 그보다 더 높은 곳에 나를 앉혀주실 거니까. 옛날에 제가 안양동북교회에 잠깐 훈련 받으려고 한 3개월인가 4개월 동안 있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있으면 이제 그 렘넌트 사역하고 캠프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간 되면 이제 같이 쫓아서 다니거든요. 근데 두 분 권사님이 항상 무엇이 되면 팀이 돼가지고 학교를 들어가요. 뭐 누가 하라고 그러지도 않아요. 두 사람이 팀이 돼가지고 이제 학교 현장을 계속 들어가는데, 지금은 이제 좀 힘든데 예전에는 이제 뭐 오픈이 돼 있으니까 아이들을 만나면 복음 전하고 계속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데 이제 어떤 아이가 좀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아이가 있었어요. 이 아이를 이제 이 두 분 권사님이 알고선 이 아이를 도와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주고 기도문을 적어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매주마다 만나는 거예요. 이 아이가 바뀌는 거예요. 바뀌니까 어떻게 되어지냐? 이 아이가 바뀌니까 친구들이요 또 이제 달라붙는 거예요. 한 명 한 명씩 달라붙으니까 한 뭐 4명, 5명, 1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이제 말씀 양육을 하는 거예요. 다락방이죠. 아이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누가 알았느냐? 거기 학교에 교장이 아는 거예요. 선생이. 뭐라 그러냐면 딱 보니까 안양동북교회라. 이단이라. 들어오지 마세요. 절대로 들어오면 여기 못 들어오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희한하죠. 막았는데 이 두 분 권사님이 어디에 사냐? 그 학교 밖에서 하는 거예요. 밖에서 이제 아이들이 나오면 그 아이를 이제 데리고 같이 하는 겁니다. 또 이걸 알았네요.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로 그 두 사람 만나지 말라고. 선생님이요. 교회 다니는 분이니까. 그런데요, 부모들이 일어났어요. 부모들이, 그 학생들 부모들이 일어나가지고 뭐라면 내 아이가 치유가 됐는데, 내 아이가 바뀌었는데, 근데 내 아이를 왜 못 만나게 하냐? 그러니까 부모들이, 학부모들이 와가지고 막 따지고 하니까요, 어떻게 되겠느냐? 학교에서 어쩔 수 없이 이분들에게 이 아이를 이제 양육할 수밖에 없도록 공간을 내주고, 학교에 이제 방과 후에 할 수 있는 공간을 내주고요, 계속 사역하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무엇을 하냐? 어떠한 대적자도 하나님이 무엇을 하냐?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 위에 높은 곳에 하나님이 앉히신다는 겁니다.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을, 저도 그렇지만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떠한 흑암과 어두움보다 더 높은 곳에 나를 앉혀버립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높은 곳에 앉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흑암과 어두움을 굴복시킨다라고 그랬어요. 38절에서 39절이죠. 나를 치는 자를 굴복시킨다는 겁니다. 무릎 꿇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이삭이 그랬잖아요. 이삭이 우물을 파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막는 겁니다. 그리고 블레셋 왕이요, 아비멜렉이 자꾸 그거를 이제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삭이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데, 나중에는요, 이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이삭이 가지고 있는 실력으로 인해서 물을 파는 게 아니다. 우물을 얻는 게 아니다. 이건 반드시 바로 신이 이 이삭과 함께 하는 거다. 그러면 이 이삭과 내가 대적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 그래서요, 아비멜렉과 사람들이 와서요, 화친을 하는 거예요. 거기 무릎 꿇었다니까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엘리사 같은 경우 싸우지 않고 이겼다라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나를 높이심과 동시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18장의 전체 내용인데, 이제 성경 구절이 너무 길기 때문에 좀 같이 읽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어떠한 순간에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주님 바라보는 시간을 항상 갖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 되어져야 되죠? 문제가 오거나 어려움이 오거나 갈등이 오거나 중요한 선택을 하거나 어떠한 일들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 바라보는 시간을 절대로 우리가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면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분이 나의 배경이 되고 어떠한 순간 속에서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시고 그분이 나를 승리케 하시는데 하나님을 내가 우선순위에서 배제한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로 둔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주시고자 하는데 나는 그보다 다른 것을 가지고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나의 배경이 되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어떠한 순간에도 그분이 나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 이 밤에도 또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도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로 그리스도 바라보며 나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정말로 주님 안에서 답을 얻고 응답받고 승리하는 축복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날마다 누리는 자, 그 다윗의 그 기도의 제목이 또한 우리의 제목이 되어지고 우리의 정말로 응답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의 언약 속에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고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는 이 시간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축복의 대여 속에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이 날마다 고백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